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기억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체포를 당하신 후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당하십니다. 그 후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골고다 언덕에서의 6시간 고통당하신 후 운명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을 볼 수 있는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 1층에는 현재 다윗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진짜 무덤은 아니고 다윗 왕이 시온산에 묻혔다고 여겼기에 이곳에 가짜 묘지, 가묘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층에 마가의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처음 들어가 보면 드는 생각은 여기가 다락방이 맞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락방이라고 하면 이불이나 집기들을 두는 공간인데 이곳은 커도 너무 큽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의 식사, 일명 최후의 만찬을 하실 곳을 찾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이 다락방이 헬라어로 아나가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어퍼룸, 2층 방입니다. 다락방이 다시 언급되는 장면은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한 장면입니다. 이곳에 모인 수가 120명이었다고 하니 굉장히 큰 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방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제공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훗날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마가가 유명해져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집은 정확히는 마리아의 집이었으니 마리아의 다락방이라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후의 만찬 모습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처럼 식탁에 일렬로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먹거나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공간에 식탁이 있으면 조금 더 그때의 모습이 상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4대 성당 중 하나인 성 요한 라테란 대성당에 있는 유물입니다. 성당 내부에 이러한 공간이 있는데 저기 위쪽을 자세히 보면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 금박 부조가 있습니다. 금박 부조 뒤편을 보시면 나무가 보입니다. 저 나무 조각이 최후의 만찬에 사용된 식탁의 삼나무 조각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으면 성지 순례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종종 이런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축물은 십자군 시대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간 내부는 현재 이처럼 비어있지만 눈길을 끄는 조각이 있습니다. 기둥에 새겨진 새 조각입니다. 이 새는 펠리컨인데 왜 펠리컨으로 조각을 새겼을까요? 2세기경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동물사전 피지올로구스가 있습니다. 이 책은 자연을 신앙을 통해서 본 책으로 55가지 동식물의 종교적 의미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펠리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끼 펠리칸들이 부모에게 대항하면 부모들도 맞서 새끼들을 죽인다. 그러나 3일째가 되면 어미 펠리칸이 자기의 가슴을 열고 죽은 새끼 위에 피를 붓는다. 이렇게 해서 새끼들은 소생하게 되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종교적 해석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욱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공격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고 예수님 자신의 가슴을 열어 피와 물을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쏟으셨다. 이처럼 자신의 살과
피를 새끼들에게 제공해준 펠리칸은 자신의 육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있는 어미 펠리칸의 가슴을 양쪽 새끼 펠리칸들이 파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펠리칸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펠리칸이 자신의 가슴을 스스로 찌르는 모습이나 공격할 때 부리를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 사회에서 펠리칸은 자기 희생과 경건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산의 이름처럼 이곳에는 올리브 나무 숲이 가득했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올리브 나무들이 보입니다. 올리브산 서편 예루살렘을 향한 능선에는 유대인 묘지가 있으며 약 15만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쉰들러의 무덤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남쪽에는 고대 유다 왕국의 고위층들 무덤도 있습니다. 압살롬 기념비나 스가랴의 무덤으로도 알려진 곳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올리브산 중간 즈음에 바로 이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란 기름을 짜는 곳이란 의미인데 실제로 이곳에서 예수님 당시 올리브유를 생산하는 농업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2012년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실시한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나무의 수명이 대략 900년에서 1000년으로 지구에서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333년경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온 프랑스 보르도 출신의 순례자가 쓴 보르도 순례기란 여행 일지가 있습니다. 보르도 순례기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이곳 겟세마네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오던 순례지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곳에 성당을 세웠는데 지진으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는 1924년에 세워진 것으로 12개 국가가 기증한 기금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All Nation Church, 만국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내부 중앙에 위치한 안반 때문입니다. 이 안반이 바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며 기도하셨던 곳으로 여겨지는 바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기에 이 바위의 이름은 슬픔의 바위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기도하신 후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끌려가신 곳은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장소는 보르도 순례기에서도 이렇게 언급됩니다. 실로암에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중 제사장 가야바의 집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457년경 가야바의 집 위에 교회를 세웠으나 후에 교회는 파괴되었고 1931년 현재의 교회가 재건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Church of Saint Peter in 갈리칸투입니다. 번역하면 갈리칸투의 성 베드로 교회인데 갈리칸투는 라틴어로 닭 울음소리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베드로 통곡교회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좀 잔인하다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모습과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도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답했던 3사람, 그리고 달개 조각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 본당 전면에도 베드로의 모습을 담은 3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부인한 후 고뇌에 빠진 베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본당 뒤편에 있는 안반은 5세기 비잔틴 교회의 지형을 그대로 살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중앙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예수님이 갇혔던 감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조형물들이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신문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갇히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지하에 여러 공간들이 있습니다.
죄수를 가두는 감옥, 물 저장고로 쓰이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감금된 곳으로 여겨지는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좁디 좁은 공간에 성경이 올려져 있는 작은 단만이 서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잠시 머물러 있다 보면 마음이 숙연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후 빌라도와 헤롯에게 신문 받으신 후 최종적으로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고받으신 곳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난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14개의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9번 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던 도중 사건이 발생한 지점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곳도 있고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곳도 있습니다. 이 지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약 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몬은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행렬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저자는 왜 굳이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들을 기록했을까요? 마가복음에 쓰여질 당시 두 아들이 유명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루포의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루포와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아내로 여겨집니다. 루포는 이 당시 로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알렉산더의 흔적은 있을까요? 1941년 기드론 골짜기에서 무덤으로 사용되던 동굴이 이스라엘 고고학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에는 11개의 유골함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유골함에는 그 상자의 주인이 알렉산더이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란 사실이 명확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길, 고난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 교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과거 골고다 언덕이 있던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을 오는 믿는 자들에게 가장 뜻깊은 곳으로 이 교회의 이름은 거룩한 무덤을 의미하는 성묘교회입니다. 사실 이곳을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골고다 언덕이 어디 있지입니다. 지도상으로 골고다 언덕은 성에서 나오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형물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곳이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높이는 대략 4m였다고 합니다. 2세기경 골고다 언덕에는 신전이 있었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장소들과 더불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4세기경이었습니다. 이것에 일조를 한 인물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였습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헬레나는 326년부터 328년 사이에 이스라엘 지방으로 순례를 왔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곳곳을 방문한 후에 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저 빗금으로 표시된 언덕 암석을 다 깎아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세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저 골고다 락이라고 표시된 일부분만 남겨두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을 들어가 보면 저 암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동굴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둔 무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 무덤이 있던 자리에도 건축물을 세워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그 당시 교회가 아니라 십자군 시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 세월을 거쳐가면서 성묘교회를 관리하는 종파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현되어 있듯이 그리스종교회, 카톨릭,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콥틱교회, 에디오피아 교회, 그리고 시리아 정교회가 교회의 여러 부분을 나누어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그로 인해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파별로 충돌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2008년 그리스 정교회와 아르메니아 정교회사들 간의 집단 폭력이 이처럼 과격하게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성묘교회는 2층과 지하로 되어 있으며 정말 많은 예배당들이 있습니다. 예배당들은 몇몇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장소들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오셔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2층에 올라와 보면 이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라 여겨지는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못 박히신 곳 바로 옆에는 유리로 덮여진 바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골고다 바위 언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입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골고다 언덕 바위에는 이처럼 지진에 의해서 갈라진 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고서 장례를 준비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모략과 침향을 섞어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성유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옮겼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에 세운 원형 건물 로툰다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무덤이 있던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은 방을 통과해야 합니다. 작은 방은 일명 천사 예배당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이러한 유리암이 있고 그 안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예수님의 무덤을 막기 위해서 사용된 돌의 조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곳으로 여겨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난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세운 예배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로 내려가 보면 헬레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죄패를 발견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에 성 헬레나 예배당 그리고 십자가 발견 예배당을 세워두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것들을 기념하는 예배당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보면 성경의 감동이 더욱 크게 와닿습니다. 동시에 이곳에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